사무엘하 20장 말씀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 줄거리만 얘기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세바의 반란에 관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무엘서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껍데기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붙잡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0장 사건의 발단은 19장 40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황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주도적으로 감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항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왜 너희 한 지파만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왜 멸시하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에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 왕이 우리 지파 사람 아니냐, 우리 혈통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명분을 혈통과 또 같은 지파라고 하는 명분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머지 10개 지파 사람들이 우리는 왕에 대해서 10몫을 가진 지파다라고 얘기하면서 물리적인 힘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 대립의 결과가 19장 43절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강경하였다 라고 하는 얘기는 고집이 세다, 완강하다, 그리고 훨씬 더 공격적이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 다툼의 결과가 그래서 결국 사무엘하 20장 말씀 가보시면 세바의 반란으로 확장이 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서로 다투고 있는 그 현장에 마침 불량배 한 사람, 세바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불량배는요, 히브리어로 벨리알이라고 하는 얘기인데, 단순히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무거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비열하고 멸망의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우상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배라고 하는 말을 확장을 하자면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량배 세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동하는가를 보시면 1절 중반절 이후 말씀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 한들 우리가 이익 볼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고 있냐? 이새의 아들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언제나 다윗을 깔볼 때 쓰는 얘기입니다.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다스릴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다, 그냥 보잘것없는 가문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경멸의 의미로 쓸 때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다윗에게 돌아서게 되고 세바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이 세바의 반란은 20장 후반에 말씀 보시면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세바가 뿌려놓는 이 갈등의 씨앗, 이 분열의 씨앗이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 결국 그 반란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을 대표하는 여로보암이 다윗 왕조의 반기를 들죠. 여러분, 그때 여로보암이 다윗 가문의 반기를 들고 백성들을 선동할 때 썼던 말이 놀랍게도 이 세바의 말과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로보암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세바와 똑같은 말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세바가 뿌렸던 분열의 씨앗, 갈등의 씨앗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여로보암 때 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가는 나라로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에 이런 갈등과 분열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서 잘못을 찾자면 불량배 세바의 잘못이 있고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의 잘못이 있고 유다 지파 역시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각각의 잘못을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들의 잘못이 내 삶 가운데 있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우리의 잘못을 또 돌아보고 또 회개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큰 잘못, 세바에게 있죠. 불량배 세바가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바를 벨리앗, 곧 불량한 사람이다, 사탄의 하순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바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윗 왕권의 반기를 들고 있죠. 다윗이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보았듯이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자리를 더 집중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울을 패하시고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만드시고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언약하셨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윗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예수님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다윗 왕권에 대한 반역은 누구에 대한 반역이냐?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세바는 사탄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요, 세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구분해 주신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 분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부인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고 방해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반대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라고 무관심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영혼 구원하자고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있다고요. 영혼 구원하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반대하느냐?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전도만 하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불평하는 분이 많아요. 이렇게 불평하는 분들은요, 보통 새신자들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통 이런 반대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였으면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키워내는 그런 데까지 영적인 어른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반대하는 것, 결국 세바와 똑같은 불량한 사람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혹시 간접적으로 반대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관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세바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의 잘못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붙잡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늘 선동을 당합니다. 늘 선동을 당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서만 보더라도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누구를 왕으로 삼느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죠. 그리고 몇 년을 지냅니까?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스보셋을 지지하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고 곧이어 이스보셋까지 죽으니까 그제서야 다윗을 찾아가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왕이다 라고 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다윗을 찾아가게 됐던 거죠. 자, 그런데 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누구를 쫓아가요? 압살롬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쫓아가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마음을 잡고 다윗을 따라올 듯 하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 세바가 반역을 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세바를 쫓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갈피를 못 잡다가 열왕기상 말씀에 들어가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둘이 대립을 할 때 결국은 또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 늘 사람에게 휘둘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을 들으면 이 말이 맞나 보다 하고 그쪽으로 쑥 휘몰아가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다른 얘기를 하면 그 말도 맞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쫓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줏대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사탄의 하수인 같은 세바와 같은 사람에게 휩쓸리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일과 똑같은 일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알고 붙잡으면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목적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놓치면 간혹 착하다는 이유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양보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하다는 이유로 신앙의 본질을 양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신앙과 교회와 믿음을 양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착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것까지도 양보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양보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보할 것과 양보하지 않을 것, 이 두 가지에서 분별력을 얻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본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붙잡는 자가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잘못, 유다 지파의 잘못입니다. 유다 사람들은요, 다윗과 함께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다윗만 붙잡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칭찬을 들을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역시 잘못이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잘못을 자주 저지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잘못한 부분이 뭐냐 하면 오르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르면 다 됐다 라고 생각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옳은 것을 그 방법까지도 옳은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장 43절 말씀 보시면 유다 사람들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라고 한 이 말을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을 유다 지파 사람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이때 유다 지파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좀 물러났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10개 지파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게 와서 하소연할 때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희 10개 지파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있다. 우리가 너희들이 열목을 가졌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도 우리가 좀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다윗을 예루살렘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양보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양보를 했다면 다윗의 황궁이 훨씬 더 축제가 되었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축제의 장소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양보하지 못했습니다. 더 강경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맞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양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일이긴 합니다만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 또한 선하고 옳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참 못합니다. 이거를 참 못해요. 분명한 목적과 본질을 타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목적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참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못하는 우리에게 빌립보서 2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318페이지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애를 돌볼 뿐더러 아멘. 빌립보 교회는요, 모범적인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 두 여인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의 다툼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마음, 이 두 여인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에 큰 분란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다툼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심지어 무엇을 할 때도 하나됨을 깨지 말라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을 때에도 하나됨을 깨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적인 충고, 신앙적인 교훈을 할 때에도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무슨 위로, 그러니까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거나 호의를 베풀 때에도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을 실천할 때에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됨을 깨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우리는 목적이 맞고 또 선하고 옳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실현해 나아갈 때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뭐 아파하든지 뭐 우리가 하나됨이 깨지든지 내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맞는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팩트 폭력을 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가 다투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옳음을 위해서 하나됨을 깨트리고요. 명분을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위에 서 있지 않고 은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가 옳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되어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옳음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옳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누리고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옳으심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보시면 결국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가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것으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좋은 일을 할 때라도 선한 것을 가지고 일할 때에도 하나됨을 깨뜨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다른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이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이 잘했다라고 칭찬 들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예요. 성경적인 겁니다. 근데 상대방이 아직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고하게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실 때 참고 인내하고 심지어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상대방이 옳은 일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같이 하자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아직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하시라고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렇게 해보시라고 양보해야 돼.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를 하면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좋은 일이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서로 옳은 것만 주장해요. 옳은 것만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서로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목청을 높이고 원수가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얼굴을 붉히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나눠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이 문제는요. 누구도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정말 힘든 게 뭐냐? 내가 옳을 때
화내지 않고 얘기하는 게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옳은데 양보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내 마음에 드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강요할 때가 많습니까? 양보할 때가 많습니까? 솔직히 강요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의 갈등과 분열의 잘못은 경중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느 한쪽만 잘못해서 이런 분열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나라가 갈라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성공을 꿈꿨던 세바는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면서 비참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지 않고 단지 그러니까 눈에 좋은 것만 보고 따라갔던 그 이스라엘 10개 지파 사람들, 그 10개 지파 사람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았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옳은 모습이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펼쳐내지 못했던 유다 지파 사람들 때문에 한 몸인 이스라엘이 반목이 일어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잘못이 없는가?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를 잘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도 예수님다운 모습을 가지고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가 옳은 일을 옳은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펼쳐내는 그런 지혜로운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